요한복음 강의를 마치고 제가 개척하면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한 2년 정도 어림잡아 2년 정도 되는 시간을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이런 말씀들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여러분 쭉 들으셨는데 사도행전을 이제 들으시게 될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을 들을 때의 마음과 사도행전을 들을 때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책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책을 기록한 목적이 달라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들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뭐 하면 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들을 때는 어떨까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도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염려가 하나 들었다면 뭔가 하면, 복음서를 한 번 더 강해를 하고 사도행전을 할까? 이런 마음이 잠깐 들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않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고백하고 믿지 않고는 뭐가 안 돼요? 이 사도행전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있다면 아까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었던 것처럼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큰 축이에요. 기둥이고 주제이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공간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 부활의 주님이 닫힌 문 안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 예수님의 소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꼭 받아야 될 복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복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어가시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뭐가 탄생이 됩니까? 사도행전에는 뭐가 시작이 돼요?
교회가 탄생돼요. 교회. 아브라함을 인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인해서 탄생될 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복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뭐가 탄생이 된다고요? 교회가 탄생이 된다고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나아진 탄생된 조직이 있다면 교회예요. 창조 사역의 절정에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구속 사역의 절정에는 교회가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이제 온 천하 만민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얻어요? 교회가 누굴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구속 사역의 결과로 만들어진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가 탄생이 돼요? 교회가 탄생된다고요. 사도행전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교회의 탄생,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는 뭘 감당해요?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얻게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은 아브라함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은 어떠한 개인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을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이제는 제자들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교회. 각 사람, 예수 믿는 각 사람이 교회고요. 지역 교회 이렇게 모인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누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행전과 함께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누가 함께해요? 성령이. 그래서 보세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초점이 사도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이 제자들, 교회, 사도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점은 사도들에게 현미경을 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로잡아서 교회를 사로잡아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지, 교회를 세워 나가는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쓴 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쓰지 않았고 복음서를 먼저 썼고 그 이후에 10여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요. 복음서 전체는요. 여기 1절에 보시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복음서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복음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애. 생애가 뭐예요? 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출생, 성장,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 안에 가르치심, 행하신 일,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은 뭘 기록했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뭘 알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서신서라고 들어보셨죠? 서신서? 서신서는 뭔가 하면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양육하고 바르게 세우고 잘못된 거 가르치고 교육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이 쏙 있어요. 복음서가 있고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록했고, 서신서는 세워진 교회에 양육하고 가르치고 바로잡고 일꾼을 세우고 이런 가르침. 그리고 그 사이에 사도행전은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도행전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확장성과 역동성. 확장성과 역동성.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의 확장성, 확장되는, 그리고 복음의 역동성, 막 복음이요 교회 안에서 막 움직이는 이런 살아있는 역동성.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뭐가 있어요? 움직이고 자라고 변화하고 발전하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5월 창립 기념주일이 지나면요. 이제는 개척 3년차가 됩니다. 3년차. 3년차 정도 되면 이제는 정체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가 돼야 돼요? 막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자라고 발전하고 변화하는, 그죠? 부흥하는 이런 확장성, 역동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딱 침투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확 침투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지가 않는 거예요. 꿈틀꿈틀거리면서 뭐예요? 자라고 역동성 있게.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복음의 역동성, 교회의 역동성. 여러분 이건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한 사람에게 쏙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자연인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내잖아요. 이것이 역동성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관심사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보세요. 예전에는 자기의 소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이제는 자기의 꿈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누구의 꿈을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세워진 그대로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만 사모 앉혀놓고 아이들 넷 앉혀놓고 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 목양교회가 그대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저희 가족들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 자체는 교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역동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 피값 주고 산 교회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세포가 분열하듯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있는 존재는 뭐 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자라고 복음도 자라게 돼 있고 교회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깨달았다면 그 교회도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마산에서 창원에서 여기 딱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됐어요? 확장됐어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 또 한 2년 넘게 걸릴 수 있겠죠. 이 사도행전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사도행전 강의를 마쳤을 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대로 사도행전 28장을 마쳤을 때 그대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뭐가 될까요? 확장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역동되었을 겁니다.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과 역동성을 우리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도행전을 택한 이유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교제하고 먹고 마셨던.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제 3월 정도 되면 목장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장이라는 말, 구역이라는 말, 셀이라는 말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목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구역이라고 부르지 않고 목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교회마다 호칭이 다 틀립니다. 어떤 교회는요, 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반석셀, 사랑셀, 이렇게 셀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셀이 세포잖아요. 세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분열하고 번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도 확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셀이라고 불러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셀 혹은 목장이라고 불러요. 목장. 초원 목장.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장류 목장, 율하 목장, 김해 목장.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성 그룹의 목장을 만들어서 시작할 때는 크게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보름에 한 번 모이는,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목장을 만들어서 교회에서든 혹은 가정에서든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과 역동성. 여러분, 불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면 교회에 잘 안 와요. 그런데 가정에 초청하면 잘 와요, 안 와요? 교회보다는 더 잘 와요. 그래서 요즘 가정교회는요, 사람들을 가정으로 초청해요. 가정은요, 무장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긴장하고요, 마음에 보호막을 쳐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근데 가정에 오면 가정은요, 편안해요. 영적 가족들인 교회 성도들 공동체가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초청해서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앞으로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1절, 32절, 33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게 될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유대인들에게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천국이라는 말로 바꾸어 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2절,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아요.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요. 그런데 뭐가 돼요? 심겨지면 셀로, 목장으로 시작이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된다고. 여러분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목장 모임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지만 후에는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일 그 모습들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우리 집에서 한다, 가정에서 한다, 이거 어려워해서는 안 돼요. 불편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누룩의 비유도 한번 보세요.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 이 말은요 밀가루 반죽 안에 작은 누룩 덩어리를 넣는 거예요. 근데 작지만 그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체가 부풀려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이다. 작지만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풀게 하는, 변화시키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복음이다, 교회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랄 수밖에 없다고요. 새가 깃들이게 되는 그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대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는요, 자생적으로 그 본질적으로 방향이 밖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요. 복음 성격 자체가 자생적으로 방향성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밖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우리끼리 우리 안으로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밖으로 방향성을 밖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제대로 된 올바른 교회라면 우리끼리 그냥 이대로 있자.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전도와 선교 혹은 다음 세대를 향한 다 방향성이 어디로요? 밖으로라는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의 소원이나 이 땅의 번영을 추구하거나 이 세상에 목적을 두거나 시선을 두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다 방향이 밖이에요. 자신의 소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뭐지?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관심, 이런 데 관심보다 내 인생의 관심,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추구,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염려했던 것, 여전히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리이고 아직 제자가 아닌데 내가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참 힘들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복음서가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확하게 경험이 되고 내 안에 복음이 정확하게 침투가 딱 돼야 복음은 자생적으로 가지는 방향성 밖으로 내 소원이나 내 목적이나 나의 안이나 복음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의 편안함을 추구해 봐야 되겠다. 그건 무리인 거예요. 무리. 여러분, 무리는 사도행전을 들으면 힘들어요. 제자는 사도행전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에게. 근데 무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이 세상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영적인 분별은 하지 못하냐? 심판장 앞에 끌려가기 전에 법관에게 끌려가는 길에 너를 고소한 자와 더불어 화해해라. 무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혀 달라요. 제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게 되는데 무리는 뭐가 안 돼요? 자기가 제자가 아니니까 제자를 삼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제자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을 낳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라고 했잖아요. 교회는요, 카페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다방이 아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한다고요? 가는 거예요. 무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는 가는 거예요.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도, 친척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복음서를 지나고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확장, 이건 누구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내 소원과 하나님 소원이 일치해야 돼요. 내 소원은 여기인데 하나님 소원은 여기다.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갭을 좁혀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꿈은 그래 하나님의 꿈이지, 목사의 꿈이지,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지, 나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은 별개가 되는 거예요. 마치 기차 레일과 같아요. 절대 안 만나요. 평행선을 달려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하나님의 꿈은요,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 23절. 만물을 누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요? 그의 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22절 다시.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로 누구 삼으셨다고요?
예수님. 이해가 가시죠? 만물, 천하 만물 위에 만물보다 높은 게 뭐라고요? 교회. 이 말은요, 교회가 만물 위에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말은 교회의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만물 위에 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지금 이 만물은 어떤 만물이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결핍되어졌고 일그러지고 망가진 만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만물 위에 교회를 딱 두셨고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두신 거예요. 그러면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사명과 관련이 있다 했잖아요. 이 만물을 어떻게 하라고? 맞아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일그러지고 죄로 일그러진 세상, 결핍되어진 세상, 깨어진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충만케 하는 사명적인 존재로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다고요. 만물을 누리고 만물 위에 군림하라고 만물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결핍된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이 세상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을 얻게 하는 존재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몸이에요. 몸에 속했어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머리로 계신 예수님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꿈은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풀면은 이 만물이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고 결핍되었고 일그러졌고 뭉개진 이 만물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이 일그러진 만물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이 교회로 우리 각자를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지역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요. 가나안 성도는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저는 교회가 목회자가 문제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몸에 소속이 돼야 되죠. 그게 한 몸이잖아요.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몸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온 땅은 예수님께 복종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교회가 회복된다면 이 시대와 사회는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온통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제는 개척 3년 차를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나는 어떤 책임과 역할이 있을까? 요한복음 강해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확장성을 저와 여러분들 또한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라고 했어요. 누룩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저한테 힘든 건 한 가지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변화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거 너무 목사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가 있는데 안 자라요. 1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부모면 하면 어때요? 아픈 정도가 미치고 환장하죠. 뭐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자녀가. 그 부분은 미치고 폴짝 뛰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목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강해를 했어요.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똑같아.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명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세포는 조금씩 아니 느리더라도 조금씩 자라야 돼요. 변해야 된다고요. 근데 변하지 않아. 그대로야. 그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관심, 그건 하나도 그 사람의 가슴을 치거나 울리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대하면서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심장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려요? 쿵닥쿵닥, 두근두근 이리 뛰는 심장은 죽은 심장이에요. 어떻게 뛰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은 그렇게 뛰면 죽은 거라니까요. 복음 이리 뛰어야 돼요. 어떻게 뛰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소리는 두근두근이나 콩닥콩닥이나 쿵쿵이 아니라 복음 그렇게 들리셔야 돼요. 내 심장 소리가.